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높이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느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포기하는 거, 자기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는 그 시금석도 역시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 같은 거, 이런 것을 슬쩍슬쩍 이렇게 나타내면,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네, 이상하네 하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정말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아유, 어쩜 그 설교를 잘하세요? 감동받았어요. 아유, 훌륭하세요. 이러면 제 마음속에 으쓱으쓱쓱 이렇게 되려고 그래요.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쓱쓱 올라오려고 그래요. 한 번에 그 설교의 칭찬을 들어도 으쓱거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 번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쾅 하고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그냥 순식간에 살라버리고, 막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보고 이러면 이 마음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때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탁 집어넣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한 번 하나님께 두 번 세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주께서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쾅 내려와서 그 재물을 싹 살라준 거예요. 그러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호와를 굉장히 떠받들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만 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재물을 불살라주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 클라이맥스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한 것을 하고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수종 드는 자, 그 하인 보고 바닷가에 가서 저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보아라. 그런데 기도를 한 번 하고 갔다 오너라. 그런데
구름이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엘리야가 왜 5번째 기도를 해도 구름이 안 뜨고 6번째 기도를 해도 왜 구름이 안 떴을까? 왜 그가 7번째 가서야 구름이 떴을까? 이것이 오랫동안 저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서야 이것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 마음 속에 그 우쭐대고 싶은, 의시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낮추는데 몇 번째 가서야 자아가 완전히 굴복이 됐느냐 하면 7번째 가서야 자아 포기가 완전히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자아가 완전히 죽은 다음이라야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임했을 때 그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그 하인이 바다에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서 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비가 온다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그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된 것을 자기의 공로로,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도 내려오게 했어 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게 되는 그 상태가 될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상태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그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을 때 끝까지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여호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지 않았더라면 비가 왔을 때 은근슬쩍 누구를 비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러고 자기를 높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엘리야의 자기 성찰,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는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야 겸손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 참 겸손하다, 그 사람 참 교만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래요. 그리고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래서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도 끝까지 겸손하기 위하여 자아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체험해 볼 수 있고 비가 내려오는 것도 체험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대신앙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이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을 다 한 것을 그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왕비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왕비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이 엘리야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깜빡 놓쳤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이 삐끗하고 무너지니까 그 순간 사단이 뭘 집어넣냐면 두려움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럴 때야 우리가 불안함에서 공포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터인데 이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사단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심을 훅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거룩아 날 살려라고 냅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크게 저지른 실수였어요. 우리들도 아침에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어떤 주변 사람들과 무슨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기분이 안 좋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마음이 탁 다운이 돼가지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더냐는 듯이 엉망의 대화를 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대신앙가도 그러한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잘 그러겠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3절에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두렵고 겁이 나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갖고 로뎀 나무 아래 이제 지치고 아주 피곤해서 아주 온몸에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는 용기 100배 했다가 저녁 때는 탁 용기가 꺾이는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용기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용기는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끊임없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대신앙가가 어쩌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을 치냐고요. 그래서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유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낙담이 되어서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일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바라보았더라면 이렇게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일한 모든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가 아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낙담으로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기운을 차리게 잘 음식을 먹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해가지고 그를 살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그 엘리야가 하늘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서 그 모세는 죽어서 부활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걸로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건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후에 엘리야와 모세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지금 내가 문제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호언장담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사단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언제나 하나님 쪽을 바라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혹여라도 교만함이 있다면 낮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자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께 자아 포기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질병도 치료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궁핍함도 피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